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천양교회 정유한 목사님께서 우리 성탄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하시면서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복된 성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이라 이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유에 누이신 우리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을 탄생하신 지가 2000년이 됐죠. 정확하게는 2023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출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이 지구촌에는 인류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떤 곳에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개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저도 목회를 평생 했지만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간증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성탄을 한낮 즐거운 놀이하는 날로 무슨 파티하는 날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었고 또 경험했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이게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그 동네도 좋은 집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여관이라고 말하죠. 여행자들이 묵는 호텔 같은 좋은 숙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좋은 집들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아마 마구간 바닥이 너무 그래도 지저분했는지 말 밥통에다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누웠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목이 막 아프더니 말이 좀 안 나와서 그래 죄송합니다. 저는 고향이 충북입니다. 충청도인데 제가 어릴 때는 자랄 때 시골에서 우리나라에는 말을 키우지 않고 소를 키우잖아요. 이게 소를 키우는 그것을 외양간이라고 그랬어요. 외양간. 그래서 아침마다 수죽을 써서 말이 아니라 구유에다가 이렇게 수죽을 넣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높고 높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시골 동네 거기서 태어나셨으며 그리고 또 하필이면 왜 그 마구간에서 그 지저분한 데서 태어나셨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보통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임 목사님도 임재호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뭐가 붙었느냐 뒤에 목사라는 직함이 붙어요. 임재호 목사님 이렇게 부르듯이 예수는 누구다? 수많은 직분 중에 메시아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도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말도 히브리어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국말로 말하면은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높고 높으신 분이 태어나시는데 하필 왜 여기 태어나셨을까? 이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을까?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 강남에 가면 잘 나가는 부자들을 만날 수 있죠. 그죠? 저 달동네 가면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낮고 천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오시기 위해서 낮은 곳에 오셨다는 의미로 낮은 자를 찾아오셨다는 의미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늘 룰룰랄라하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만 않습니다. 사람의 고통은요, 재물이 가난한 것도 고통이고 몸이 병이 든 것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요,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다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어느 누구라도 이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낮아졌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 말로는 나락에 떨어졌다 그래요. 힘든 일이 생기면 나락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지금 이 인류에 보면 이 사회를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이 낮아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 가운데 있고 다 고민이 있고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나의 처지를 생각하고 내가 낮아질 때마다 나를 만나러 오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자가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항상 사람들은 잘 나가지만 않아요. 늘 살면서 보면은 내가 좀 괜찮은가 싶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낮은 곳에 오신,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 높은 곳에 계시다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낮은 곳을 찾아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 어떤 말이며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저는 어릴 때 충청도에서 충북 사람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동네 이름이 구성리예요. 구성리. 그럼 구성리가 뭐냐?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9구자 성자예요. 성이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주에 가면은 상당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당산성 밑에 동네가 이게 구성리예요. 성이 9개다. 그래서 구성리. 그랬던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건 한국말이 아니니까, 한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원어를 가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베들레헴이란 단어는 3가지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트, 엘, 레헴.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바이트, 엘, 레헴. 바이트란 단어는 집이란 뜻이에요. 엘이란 뜻은 전능자란 뜻이에요. 그럼 바이트 엘 그럼 뭐예요? 전능자의 집이에요. 전능자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붙여서 구약 성경에는 동네 이름이 있었는데 베델이라 그랬어요. 그 베델이란 말이 바이트 엘, 전능자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곳을 내가 이것을 베델이라 하고, 그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이런 말이 된 것처럼. 그럼 레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양식이란 말입니다. 성경에도 양식으로 번역이 되고 미국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빵이에요. 양식이나 빵이나 뭐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한국말에는 또 뭐가 있느냐? 떡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란 말이나 떡이란 말이나 빵이란 말이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가 살아야,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음식, 양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말이, 그 동네에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란 말이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전능자의 집인데 전능자의 집에서 뭘 하신다? 양식을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떡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은 구약 성경 때 만나를 먹고도 우리 조상들이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그 떡이다가 레헴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리고 마구간에 나신 것은 종합하면 무슨 뜻이에요? 낮은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식 얘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6장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썩는 양식을 찾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찾으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 오셨느냐? 베들레헴 마구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신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여기 와서 양식을 얻어가면 됩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참 성경은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보면 스마트폰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를 많이 합니다. 아니 스마트폰이 최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수품이지 이걸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이게 스마트폰이 순기능과 역기능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좋은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양식도 있어요. 이걸 많이 보는 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곳에는 요즘에는 뭐 학생들 인강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 그러면 좋은 양식이 되겠죠. 교양 강좌를 듣는 거, 성경 말씀 듣는 거,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좋은 양식이에요. 이걸 통해서 좋은 양식 들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좋은 양식보다는 나쁜 양식, 영생에 이르지 않은 썩는 양식만 계속 보고 듣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씀이라는 게 그냥 교회 와서 듣는 것만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듣고 보는 모든 게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듣고 보는 거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에 다니면 다 들리잖아요. 안 보려고 해도 보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것만 듣고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낮은 자로서 우리가 낙심과 좌절할 때 진정한 희망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받을 길이 세상엔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늘의 양식, 영생하는 하늘의 양식을 많이 먹고 받아들여서 큰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탄절의 의미는 성경에 베들레헴 동네 이름과 그리고 마구가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요. 내가 낮아질 때마다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만나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곳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하늘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역경과 고난과 어떤 문제가 와도 뛰어넘고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 양식이 충만해서 낮아질 때마다 새 힘 얻고 용기 얻고 능력을 받아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